오늘도 우리 히브리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집중하면 성도들이 삶에 경험하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다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유대인들에게 그 중요한 절기 욤 키퍼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 들었는데, 구약시대에는 모든 백성이 하루 금식하면서 자기 1년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회개하며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해 주시길 구하고,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 금 대접에 이 염소의 피를 속죄의 제물로 담고 그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뻘뻘 떨면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혹시 죽을까? 뻘뻘 떨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셰카나 불꽃이 나타나는 지성소 안으로 벌벌 떨며 들어갔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종교 칼렌다에서 1년 중 가장 성스러운 날을 이 욤키퍼로, 뉴욕주 같은 데서는 유대인들은 욤키퍼에 직장 출근을 안 합니다. 자기들 금식하고 집에 있어야 된다고. 국가공휴일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은 욤키퍼에는 유대인들은 직장 출근 안 하고 아직도 금식하고 지내는 그런 날. 구약의 대제사장은 죽을까 벌벌 떨면서 손에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간신히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어떤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인생의 여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런 상황, 자기가 그 질문에, 중요한 질문에 답을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영원한 본향집을 사모하며 순례자로 살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그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 때문에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현실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 그 현실을 초월하는, 어두운 현실을 초월하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 세상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보는데, 17절부터 19절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건을 유대인들은 Binding of Isaac, 이삭의 결박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그 믿음이 표현된 대표적인 예라고 이해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과 실천으로 입증이 되는 이 살아있는 믿음의 아주 클래식한 예로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21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그의 믿음에는 행동이 따랐으며 그것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졌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증명이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문구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testing of faith,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고 우리도 예외 없이 우리의 믿음이 진품인지 아닌지 검증받도록 알곡 신앙인지 쭉정이인지 우리의 신앙을 테스팅하는, 시험받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장기화된 이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시험을 받고 검증이 되는 기간이 되게 하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 이 삶과 영혼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너희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라. 우리 영혼을 깨우시면서 참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확인을 받게 하시는 지금 그런 시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그의 일생에 아마 가장 어려운, 가장 큰 시험, 테스트였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최소한 25년을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의 나이 100살,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약속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12살, 13살 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why? 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 어떤 시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시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라. 17절에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습니다. 무슨 약속? 자식의 축복, 많은 자손의 축복. 18절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리울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이 아들이 살아남아야 하는데 아니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갈등과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거기에 제사에 쓸 나무를 싣고 아들을 데리고 또 길 떠나는데 수행원으로 종들이 몇 따라 나섭니다. 모리아 산까지 3일 동안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뜨거운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 헌신했다가 그 다음 날 이틀 3일 지나면서 괜히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후회가 생기는, 이게 맞나?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휩싸였나? 그런 의심, 흔들림,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3일 길 가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잠깐 우리 집에 돌아가자.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확인을 받고 내가 와야겠다.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 지금 12살 13살 됐는데 제물로 바치, 이게 하나님이 맞으시, 나 열흘간은 최소한 금식을 하고 내가 이 확인을 받아 돌아올 수도 있는데 절대 흔들림이 없이 제사 드리기 위해 그 길을 갑니다. 아니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자손의 축복의 약속은 어찌 되나?
아브라함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갈등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제사 드리러 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브라함은 그걸 자기 문제로 삼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다. 나한테 이 약속의 아들을 내 나이 100살에 우리 아내 90살에 기적적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는 그저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문제지. 이건 내가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할 문제가,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Trust and obey and He will take care of the rest. 우리 찬송가에 Trust and obey, there i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is to trust and obey.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게 유일한 길이다. 나는 믿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Ball is in His court. He will take care of it. 공을 내가 하나님께 넘긴 거니까 이제 하나님, 나는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책임은 믿음으로 순종하리라.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으로 믿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 창세기 22장 보면 모리아산에 기슭에 도착했는데 종들에게 너희들은 이 짐승과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는데 종들한테 거짓말을 하나?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하면 아니 우리 어르신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우리 안주인 어르신께서 이 일을 알면 큰일 나는데 우리 아들 살려야 된다. 주인을 말릴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하나? 하나님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엄청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자기 입술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이 기다리고 있는 종들에게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치켜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선 이미 그 아들을 잡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 칼로 아들을 아직 내리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아들을 거기 올려놓고 칼을 치켜들었을 때 그 마음에는 이 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로 완전히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하나밖에 없는 네 사랑하고 아끼는 이 아들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9절에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돌려 받은 것입니다. 비유, 헬라어 성경에 en parabol에, in parable,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제단에 바치려고 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게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되돌려받은 사건의 비유. 무슨 비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골고다 산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비유적으로 예언한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 역사의 교부들 가운데 이레니우스 같은 분은 이삭이 그 자기를 제사할 제물 불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 올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 올라가는 것을 비유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신뢰, 지금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에게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리라는 그 말씀이 이 아들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 사냥꾼 사나이다운 큰아들을 더 좋아했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아들, 집 주변에서 어머니 일을 돕는 야곱을 더 좋아해서 아버지가 이제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작은아들 야곱과 짜고 속여서 아버지한테 이 장자 축복의 기도를 가로채죠. 그런데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인지, 그런데 이삭이 자기가 이 장자를 위해 축복 기도한 게 속여서 작은 아들이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속여서 기도받은 거 그건 무효다, 이걸 무효화하려고 하지 않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그냥 즉시 순복하고 인정합니다. 왜?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의 말씀이, 엄마 뱃속에서 이 쌍둥이들이 막 싸울 때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이를 택하여 축복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큰아들이 더 마음에 들어서 큰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지만 지금 이 일이 되어가는 것 보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은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셨다, 아 이건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즉시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맞아. 그래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오늘 히브리서에도 자기 자녀들의 그 장래를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자기의 생각, 뜻, 계획, 고집은 즉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복하는 것을 이삭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 21절에 야곱은 죽을 때에, 11장 13절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으며, 사는 동안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도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 지금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의 안경으로 쓰고 보니까 보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보며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여 이런 믿음을 자손들에게 대물림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그의 믿음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이 이 죽을 때에 무엇?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했다.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표현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아마 제일 유명한 사건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막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막 환도뼈 위골될 정도로.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이 없인 난 살 수 없습니다. 매달려서 이름이 바뀌고 자기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이를테면 그걸 우리가 야곱의 믿음의 어떤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야곱을 믿음의 인물이라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특별히 조명하는데 주목하는 사항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한, 죽기 전에. 사실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의 두 아들만 아니라 12아들들 다 12지파의 그 예언의 축복의 말씀이 모든 자녀들에게 다 주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한 것을 주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경우도 에브라임 작은 아들한테 오른손을 올리고 더 많은 복을 받게 그렇게 축복했던 그 사건.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에 삼으면서 이 온 이집트에 나 다음으론 네가 가장 권세 있다. 누구도 네 말을 거역하지 못한다. 그렇게 애굽 온 나라의 최고 권세자로 세우면서 요셉에게 아내를 신부감을 주었는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왕족 외에 가장 높은 귀족이 제사장족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신하들, 고관 대작들도 다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데 제사장들은 세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 왕족이 이 제사장들이 신에게 복을 구해서 자기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사장은 최고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만 이집트의 가장 높은 총리인 것 아니라 어머니도 최고 명문 가문, 그런 최고 권세자 명문 가문의 귀공자로 태어나서 자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고향 가나안 땅은 본 적도 없고 자기 친족 사촌들처럼 그 유목민으로 천막을 치고 옮겨 다니며 살아본 그런 경험이 아니라 애굽의 수도에서 대궐 같은 큰 최고 권세자의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born with silver spoon in his mouth. 금수저도 아니고 아마 다이아몬드 수저. 자기 사촌 친족들은 흙수저라면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집트 전 제국에서 최고 명문 가문, 최고 권세자 가문,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금수저도 아니고. 근데 할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그런 두 손자들, 다른 손자들은 빼놓고 이 두 손자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데 너희가 애굽에 뿌리 내리고 성공해서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우게 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들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는 땅 한 평 없어서 원주민들이 텃세 부리면 천막을 옮겨치며 다니며 살았던 노매드, 유목민, 나그네였는데 그런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 하나님 이 애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집트의 최고 명문 가문 총리 집의 아들들 자손이라고 여기에 뿌리 내리고 기득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여기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열방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깊은 차원에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다니며 항상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나그네 필그림의 신앙,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을 이어받아라. 그런 축복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 순례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 높고 권세 있는 이름을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려라. 너희 아버지 요셉이 지금 온 천하를 호령하는 이집트의 총리라도 너희들이 지금 이 이집트에 뿌리 내리고 세상의 명예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게 나그네, 떠돌이, 유목민, 노마드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거라. 그렇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출애굽을 예언했던 요셉,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죽을 때에 요셉도 평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의 가장 위대한 믿음을, 이를테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동안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인 타락, 그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런 악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고람데오의 신앙으로, 그리고 그렇게 유혹을 물리쳤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3년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마음에 어떤 원망이나 쓴뿌리에 물들지 않은 사람, 나중에 감옥에서 나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 복수하지 않는, 형들한테도 복수하지 않는, 마음에 쓴뿌리가 안 남아있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나, 우린 그것을 요셉의 위대한 믿음으로 아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이 요셉의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예를, 출애굽을 예언한 것, 그리고 출애굽할 때 자기 뼈도 너희들 반드시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내 뼈를 묻어다오 지시한 것을 얘기합니다. 요셉은 죽을 때까지 애굽의 총리로서 가장 큰 권세, 명예, 부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친족들, 그 7년 동안 대기근 동안 그걸 준비하는 기간에 요셉이 다 준비해서 7년 기근에 양식을 팔면서 애굽의 사람들이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져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굶어 죽으면 양식을 주시고, 우리 가축도 다 양식하고 바꿔주시고, 우리 땅도 다 양식, 우리를 종으로 사시고 양식을 주십시오. 애굽 온 나라가, 이집트 온 국민이 요셉 밑에서 바로에게 속한 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자기들 보화를 다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손 대대로 이 나라에서 부와 권세, 명예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득권으로 아주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여기에 뿌리 내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을 선취하실 때 한 명도 남지 말고 다 출애굽해라, 다 돌아가라. 그리고 내 뼈도 다시 추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초라한 동굴이어도 여기 애굽의 왕족의 묘실에 나를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 출애굽할 때 내 뼈도 추려서 약속의 땅에, 아무리 허스름한 동굴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내 뼈를 묻어다오. 일평생 애굽의 최고 권세, 명예를 누린 총리가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로 살았다는 그런 증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약속 성취하셔서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 뼈도 버려두지 말고 꼭 가지고 내 뼈도 출애굽시켜줬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는데,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신뢰했던, 사실은 그 믿음이 1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나 억울한 누명 쓰고 3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 마음이 쓴뿌리 원망에 물들지 않았던, 죄에 물들지 않았던, 코람되어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며 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바탕뿌리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신뢰하는 믿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나는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은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이 아니라 그건 즉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복하는 것. 야곱은 일평생 여러 믿음의 표현이 있었지만 특별히 요셉의 아들들로 태어나 자란 두 손자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니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겨라. 순례자로 이 세상에 어디에 발붙일 곳 없는 것 같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순례자로 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 복을 누려라.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종리로 살았어도 그게 아니라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곳이 우리 집이 아니다.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할 때 내 뼈도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가져가 묻어다오. 나는 고향을 사모하며 사는 순례자라.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뜻,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세상에 이 성공,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내 자녀들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옵소서.